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많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누가 지도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지도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세워졌지만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 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본토벽의 히브리파 유대인과 외국에서 자라난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로서 자기들끼리만 산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해가지고 흩어버리고, 그 핍박의 현장에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을 사울 청년을 붙이되, 스데반이 기도해서 그 청년을 사로잡아서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다메섹 도상에 써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려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파의 역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복음 전파를 외쳤던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러듯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불러일으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만한 영도자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한 인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자 약 80년, 아니 1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한 인물을 세워서 80년 뒤에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당장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질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쓰시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할애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40세에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지만 그의 혈기 때문에 결국에 좌절하게 됩니다.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측면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혈기가 나중에 마지막 한 번 더 폭발해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적 결함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적 결함을 되도록이면은 없애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훈련을 시켰지만, 사실 40년 뒤에 혈기를 내서 반석을 2번을 내리침으로 무리반물에서 결국에 이 모세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한 인물을 세워갈 때 어떤 사람이 그 인물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통하여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한 지도자가 준비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준비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용도자를 애굽에 굳이 파송해 가지고 애굽의 세상에 놀라운 기하학, 천문학, 군사학, 뭐 논술, 뭡니까 그 말로 하는 이런 거 뭐 웅변 이런 걸 비롯한 세상 최고의 학문을 이 모세가 적어도 30년 이상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어떤가? 오늘 주의 종들이 박사학위를 이렇게 따야 된다고 하는데, 박사학위를 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박사학위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어떤 사람 박사학위 필요 없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박사학위 따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준비해서 쓰시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인격적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데 늦출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가정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한 국가나 단체나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내 역할,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역할을 나는 더 감당해야 되며, 그 지도자가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 간단히 잠깐만 젊어서 그 점검을 해보죠.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인도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번성의 축복을, 그 애굽의 풍요로움에서 번성의 축복을 이루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고깃 덩어리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절대 이들이 다 지옥 갈 줄 아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핍박을, 그래서 고된 노역과 인종 말살 전책을 통하여서 그들을 신음하게 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하는 곳이나 바로 왕이라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너무나 많이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진실하고 사실을 기록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될 겁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자, 여기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원문에 보면 남성 명사예요.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모세가 되는 거 보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고 훨씬 나이 많은 누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을 낳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세가 탄생한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제가 요즘에 말을 실수를 많이 해요. 모세의 가족. 네, 정확히 모세의 가족. 자, 6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인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 아므람. 이 아므람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고모를 아내로 맞이했죠. 자기 아버지의 누이 동생은 고모 아닌가요? 맞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옛날에는 어떤 그 민족이나 왕권 이런 그 강화를 위해서 가까운 가족끼리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이제 허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고모를 취했나 봐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라 말하므로 이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 진짜 고모였는지 배다른 누이 동생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고모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알 텐데 아버지 누이라고 함으로 약간 틀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 요게벳이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아론과 모세를 낳기 전에 누가 있어요? 미리암이 더 있었죠. 미리암이. 그래서 그 미리암은 아마 아론보다는 12살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미리암의 나이가 15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세였다, 13세였다, 15세였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좌우지간 15세로 치십시다. 어쨌든 좀 일찍 난 딸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탄생한 아이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출애굽기 6장 다시 넘어가 봐요. 6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은 고앗이 난 아들이에요. 고앗은 누구냐? 16절에 보면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이 고앗이었고 고앗이 다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4명의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을 아므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6장으로 넘어가 봐요. 창세기 46장 8절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에 관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8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 들어가고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그 다음에 10절 시므온과 셋째 레위인데요. 그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입애굽 해서 출애굽까지 몇 년 걸렸어요? 430년 걸렸습니다. 입애굽한 사람,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명단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예요. 그런데 고앗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세대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까 출애굽 세대는 미리암, 아론은 이제 죽어가는 세대고 그 이제 여호사는 좀 쓴 세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세대가 바로 아므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앗이 입애굽한 사람이 출애굽 직전에 고앗이 아므람을 낳았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수백 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이 사이에 누가 있는 것이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것이 틀림없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고깃 덩어리만 나오고 있었던 거죠. 언약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숫자적으로는 엄청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함으로 의미 없어서 성경책에 기록될 필요성이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야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애굽의 부추파 고기 많이 처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관이 있느냐? 전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므람은 고앗의 아들이 아니라 고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고앗의 아들들이라 기록돼, 아들들이란 말은 벤이라는 말인데, 벤이라는 것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후손도 되고 자식도 되는 말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8절에 고앗의 자손들은 아므람과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아므람이 요게벳 고모를 취하여,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고모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첫째 아들이 아론, 둘째 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모세를 낳을 무렵에 바로 황제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꼭 눌러서 죽여버리라 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이 떨어진 직후에 임신이 되어서 이제 모세를 낳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아론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아론 다음에 태어난 그 3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임을,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요게벳이죠. 그 여자가,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토부, 아주 총명하게 보인 거예요. 아주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총명하게 보여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어요. 아마 입속에다가 뭘 집어넣었겠죠. 애가 울어버리면은 바로의 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애 낳는 집 가서 검사해가지고 다 잡아다 죽이는데, 누가 나일강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가서 소리 나면 가서 잡아다가 아들이면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지 않았 싶어요. 그렇게 3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근데 나일강에 던지기는 던졌어요. 어떻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던졌어.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던졌다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지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정확한 문맥을 정확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여자들은 둘 중에 하나였겠죠. 나일강에 가다가 아이를 던지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사에게 아이를 빼앗겨서 죽임을 당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나일강에 던진다고. 나일강에 던져. 어떻게 던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네가 죽이지 않고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 아이를 위하여 그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대충 생각해서 입에 거품 불고 불평만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칼빈주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해도, 어떻게 수레배 장립을 어쩔 수 있느냐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산다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성경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목사가 쫓겨난다. 뭐 이런 거에 두려움을 하면은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 여자는 지혜로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이 부모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출애굽 2장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에 내려온 전통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에서는 안 보여주지만 이 얘기 중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선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의 부모 이 미리암이 아니라 요게벳과 아므람의 행동을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숨긴 것도 뭐요? 들키면 내가 죽으리라 각오하고 숨긴 거예요. 들키면 뭐요? 내가 죽으리라 각오하고. 그러나 석 달 뒤에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했을 때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 3절로 넘어갑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녀가, 여기에 이제 주어가 전부 빠졌는데요, 전부 요게벳이 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취하였다. 그녀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였다. 그녀가 아기를 거기에 담았다. 그녀가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전부 어머니가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해요. 여자는 애를 낳아야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애를 낳음으로 비로소 모생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특별한 사랑의 감정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면, 물론 모든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애를 안 낳은 여자를 내가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경외함과, 자기가 아이가 자기가 임신했을 뿐이지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지. 내가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신비함, 그 생명의 경외감, 그리고 그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 자기를 닮은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봐야 비로소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거기에 나와서 고생되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일하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을 통해 배우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을, 위대한 사람만 자기 자식을 길러보기 위해서 오늘도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 엄마의 위대함은 대단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 여인의 행동은 얼마나 계산된 행동이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믿으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무조건 믿는 것이 되는 거, 그게 물론 무조건 믿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부모의 고생을 좀 덜어드리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어떤 것은 기도만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자, 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것도 다 누가 시켰냐면 그의 엄마가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영화의 거짓말이에요. 영화의 거짓말. 그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든 것까지는 나와요. 근데 갈대 상자를 물에다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 띄우니까 이 갈대 상자가 가다가 악어가 막 먹으려고 하다가 안 먹히게 되고 막 어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오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막 흘러 때려가는 낭비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 떠내려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영화하고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영화는 영화고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 놔두면 아이가 이 갈대 상자가 안 떠내려갈 자리에 놔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거기에 놔뒀어요? 누군가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해서 살리도록. 그런데 누군가가 나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그 장소에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삼는 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지혜가 나왔겠어요? 그냥 흘려 떠내렸더니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녀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하세수트라는, 역사적으로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바로의 딸이 누구였는지. 장대전 보셨나요? 영화? 다큐멘터리? 예, 반드시 가서 장제전을 보세요. 하세수토가 만든 거대한 이집트 궁전 그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세수토 공주가 이 역사적으로 요때의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된다고 역사적으로 다 조사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세수토 공주인데, 이 하세수토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너무 오래되면 이 아이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한 너무 방치되면 악어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정확한 시점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언제 오는지를 여러 번 나가서 확인해서 언제 어느 때 오더라 이걸 정확히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첫째 딸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라 까지 다 얘기를 해놨다고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지 대강에서 어떤 흥행을 바라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해도 대강 어떤 흥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저는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잠을 일부러 자요. 응? 말씀 하나를 찾고 이것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 맨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데, 인터넷에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매주마다 어떻게 나는 1년에 한 번이나 한번 좀 잘됐다 하는 설교 한번 내놓을까 말까 하는데 매주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 취미입니다. 저 취미. 말씀 연구하는 게 제 취미.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오겠냐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주석서들을 다 보고 한 얘기지 전혀 그거 없이 무슨 영감을 딱 받아서 한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거의 역사적 해석을 다 살펴보고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고 그리고 역사를 다 맞춰봐서 다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냥 무슨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그냥 한 얘기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또 생각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허를 찌는 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물을 띄워가지고 갈대 상자에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갈대 사이에 못 떠내려가게끔 갈대 사이에 갖다 놓아서 바로가 그 교회에서 목욕하는 그 장소에 갖다 놓아서 그걸 발견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의도적입니다. 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가장 큰 기도가 이것밖에 없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어머니의 엄청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얻게 된 그 어떤 그 정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바로의 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제전을 공부하면 알 거예요. 바로의 딸이라는 이 하세수트 공주는 역사로 보게 되면 하세수트 공주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어서 여장 남자로서 남자의 그 가면을 쓰고 왕 노릇을 했어요. 남자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하세수트 공주가 왕이 되어가지고 바로 왕이 돼가지고 바로 왕과 자기의 아들격인 왕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격이라는 좀 설명할게요. 아들격인 왕과 자기는 아들이 너무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 격인 사람이 수렴청정을 했는데, 하세수트 공주가 35살에 수렴청정을 해서 22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이 왕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의 하는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이 이집트에 있는 나중에 이제 투탕카멘 그 19왕조 때 일어난 일하고 18왕조 때 가장 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이 여자예요. 이 하세수트 공주예요. 이 하세수트 공주가 22년을 바로 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로가 되어서 이 황제의 노릇을 했는데, 두 명의 황제가 있었던 거, 그때가 두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하세수트 공주가 우리는 모세를 건져가지고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정해가지고 이 아이를 내 것으로 이제 취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 하세수트 공주의 나이를 어느 정도 지금 뭡니까? 5절에 나이가 안 나왔죠. 그렇죠? 나이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발견해서 결국에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7절,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생각이다, 좋다. 그래서 사람을, 그 유모를 불러오라 했더니 자기 어머니를 불러와가지고 데려다 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품삯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길러주시오 해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더 자랐어요.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가져가서 그의 아들이 됐을 때, 이 하세수트 공주가 그 아들의 이름을, 양자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낸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했다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부르짖어 기도했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품삯을 받고 키우고 안전하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불안, 이런 사람은 다 죽이면 어떻게 이런 데인데, 이 아이는 왕이 명령한, 바로가 명령하여 키우라고 하는 아이라고 떳떳하게 키우고 품삯을 받아가면서 키웠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웠으니,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히브리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40세 되들 때 이미 자의식이 있다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얼마큼 키워서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모를 데려다가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젖될 무렵에 가져다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젖을 먹일 때까지는 이 아이를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젖을 뗄 무렵쯤에 가져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살에서 5살 많게는, 그렇죠? 3살에서 5살, 3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는 아마 어머니 품에서 키웠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언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요. 이 바로의 딸이 언제 왕이 되냐면 BC 1504년에 왕이 됩니다. 언제요? BC 1504년에. 그래서 1482년까지 22년 동안 이 하세수도 공주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때 자기의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의 남편은 투트모세 2세입니다. 투트모세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투트모세 2세는 결혼해서 일찍 죽어버려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 하세수도 공주 사이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세수도 공주도 자식을 딸 하나 무남동녀 낳고 아이를 못 낳아요. 그게 네프르네라는 딸인데 그래서 이 자기의 남편에게 궁녀를 하나 붙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것이 투트모세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궁녀의 자기 남편의 궁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투트모세 3세는 엄청 어리니까 자기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공동왕으로 하다가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왕으로 혼자 단독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남동녀 하세수도 공주도 자기 아버지가 무남동녀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또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투트모세 1세였는데 이 투트모세 1세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딸만 하나 낳은 거예요. 무남동녀인 하세수도 공주만.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가 하세수 공주를 시집을 보내서 사이를 맞이하면서 사이에게 왕을 넘겨주는 것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하세수 때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면서 사이가 되면서 왕을 이어받았어요.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투트모세라는 말이 나오고 아멘호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호텝은 왕이 직접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물려주면 아멘호텝 1세, 2세, 3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하지 아니야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고 사위에게 이렇게 가거나 또는 다른 부하에게 가면은 투트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것은 정상적인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왕이죠. 그래서 이 하셉수 공주는 투트모세 1세와 결혼을 해서 투트모세 1세가 결혼한 하세수도 공주의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인데 투트모세 2세가 되기 전에 결혼해서 투트모세 2세가 자기 남편이 되고 일찍 죽었으나 그 사이에 궁녀를 통하여 또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게 투트모세 3세인 거예요. 투트모세 3세가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 하세수도 공주가 왕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왕노를 언제부터 했느냐? BC 1504년이라고 딱 역사적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우리가 출애굽 영도는 BC 1446년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1446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80년을 빼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1527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23년이 지난 후에 자기 어머니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양어머니 하세수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하세수도 공주가 왜 이게 바로의 딸이라고 바로라고 안 나오고 바로의 딸에 나오냐 그랬더니 하세수도 공주와 모세의 나이 차이는 12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때는 12살 먹었던 해예요. 12살 먹은 아이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자는 15세에서 18세면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할 무렵에 아이를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18왕조를 시작했던 첫 번째 세운 사람이 아모세 1세인데 이 사람만 아들로 아멘호텝으로 갔지. 아멘호텝 1세 다음에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그 다음에 다시 투트모세 3세가 아들을 낳아서 아멘호텝 2세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들을 이 18왕조의 바로의 가문에서
아들을 잘 낳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버려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아들이 귀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들로 세워서 사위로 세워서 왕으로 물려준 상황이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랄지라도 종의 아이랄지라도 양자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이 모세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의 엄마가 벌써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기도로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그 가문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준수한 아이면은 이 아이를 길러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뿐이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왕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그런 상황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확률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죠.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고 둘째 부인이 브린나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마 둘째 부인을 둔 것 같아요. 둘째 부인은 자식을 낳았는데 걔가 불렀다 꺼였다 불렀다 꺼였다를 10번을 반복했어요.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0명보다 더 낳았어요.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안 낳아도 20년 동안 낳았는데도 한나는 자식 하나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주여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간. 그래도 이런 역사 얘기 들어보면은 역사를 통해 주는 교훈이 많아요. 또 다음 주에 또 공부하면 되죠. 할렐루야. 네, 2장 다 못한다 해서 어쩔 수 없죠. 뭐. 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이 한나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들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나시린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 만약에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었던 상황인다면 자기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하나 봐봐요. 희한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섭리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을 봅시다.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갑절을 주니 이는 그녀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을 못하겠다고요? 이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가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고 더 이상의 이제 사사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12개 부족 공동체가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맨날 침을 받으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을 했겠죠. 누구로? 사무엘로. 근데 그 사무엘을 낳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나신을 해야 바치게 되는데 아무도 정상적인 자식이 나면 안 바쳐 하나님께. 그러니까 못 나게 막으니까 낳기만 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자식을 쑥쑥 낳아요. 이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은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만 한다면 내가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이 막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봐야 돼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귀가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런 섭리가 작용하는 것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12살 때에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한 15살 무렵에 결혼할 무렵에 이 아이를 데려와서 양자를 삼게 되고 그 하세스도 공주가 또 딸 하나 자기 남편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아서 딸 하나를
궁녀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궁녀의 아들인 투트모스 3세와 자기가 2개 왕노릇을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떤 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 좋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래도 나가고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 절반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40세가 되었어요.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췄죠. 그 이튿날 다시 나가니 2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매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군주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쳐주려느냐 하매 모세가 두려워하여 자기의 일이 탈리된 걸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장성했는데 이 장성했다가 40세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하다가 80세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20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3기가 있는 거죠. 태어나서 40세, 이것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세상 제국의 최고의 학문과 군사 훈련을 받아서 엘리트의 그런 훈련을 받은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무명처럼 이렇게 지냈던 시기가 있고, 이 시기가 혈기 조정할 인격적 조정을 위한 필요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다시 80세부터 이제 120살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기간이라 하는데, 그 나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는 말은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40세에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80세에 부름을 받았다. 120살에 죽었다. 120살에 죽은 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120살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40세, 80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들이 다 어디서 무슨 봐가지고 잘 알아서 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보셨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왜 40세가 아니 30세가 아닌 40세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는 안 나오지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봐봐요. 시작 시점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사도행전 7장 21절부터 보면은 버려진 후에 석 달 후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서 40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29절 30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록만으로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전례 오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박사학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유아 시절에 교육한 것이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제 마치죠.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고 하면은 납부금 대줘야 될 것 같아서 절대 얘기 못하죠 이제. 예? 박사학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면 좋죠가 답이겠죠. 예? 예?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치고 제대로 박사학위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여기까지 내가 얘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박사학위는 누군가가 연구한 업적에 조금 보태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개발해낸 어떤 것을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자기 독자적으로 하면은 인정도 안 해줘요. 희한한 풍토예요. 남의 거 인용해야 인정해주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맨날 남의 거 베껴 쓰다가 논문 그 뭐라고 적었어요? 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하면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 왔어요 관례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고 제대로 요 방면의 성경은 이렇게 했다 얘기하면 빠꾸예요. 빠꾸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그 스승의 업적이 연구한 것을 조금 더 나가서 해줘야 이렇게 해주는 거. 왜? 그 방면에 자기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풍토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풍토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지도자를 키우지 아니하고 모세를 어쩌든 간에 숨겨서 키우든지 아니면 모세 이전에 아론을 키워서 하면 되잖아요. 지도자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굳이 모세를 하나님께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 장차 가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고 바로 왕에 맞서려면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장성해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대전승을 거두고 와서 환호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하면 군사를 움직이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건지 공부를 다 한 거죠. 보냈는데 그냥 기주고 바로가 그냥 그 기세가 얼마나 신처럼 하는데 한마디 하면 그냥 이러면은 이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와야 그 앞에 가서 당당히 얘기하지. 그러려면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식자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불러냈겠어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을 불러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글씨를 못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도 자기가 못 썼어요. 남이 써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세상의 사람을 대항해서 이기려면 그쪽 방면에 공부를 시켜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을 무조건 나쁜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것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박사학위 가정을 영 형편없는 거 해가지고 성경은 뭔 다른 얘기, 무슨 박사, 무슨 사람, 어떤 서양의 신학자, 그 사람 연구해서 그 사람 연구 논문에 일대기에 관한 연구해서 그거에 박사학위 딴다니까요. 성경하고 관계없이 쓸데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수백만 원 돈을 들어가면서. 그런데 어떤 것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딱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한 사람을 딱 훈련시켜서 미국의 대통령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당신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이 약소국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딱 맺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미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을,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담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큰일이 있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니에요. 바로 딸에게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끌어다가 쓰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안 돼요. 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민족성이.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40세에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성을 언제냐? 어렸을 때 엄마가 품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확 넣어준 거예요. 어렸을 때. 유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나중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3살 때, 4살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다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어떤 일을 했던 거 다 그 장면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3, 4살 때지만. 저는 내 동생이 태어나던 날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는 장면이 다 기억이 나요. 내 막내 동생, 쌍둥이 낳는데 하나 죽었지만.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이 어떤 근데 저는 이 어렸을 때 정서가 어떤 정서였냐면, 저는 시골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심성이 좀 착하지 않아요? 답을 안 하시네. 제가 조금 착한 쪽이잖아요, 좀 마음이. 네? 모질거나 악한 데보다는. 근데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식물이 있는 만원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아까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들판에 가만히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려가는 이제 일부 예배 시간인가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종소리 울려 퍼지는데 니아까를 끌고 이제 논에를 가는데, 가다가 잠시 니아까를 내려놓고 아침 햇살에 질경이 풀에 물이 맺혀가지고 똑 떨어지려고 동글동글 해서 떨어지고 말까 떨어지고 말까 할 때, 그 물에, 하얀 물에 빛이 딱 비쳐서 파짝파짝파짝 꼭 보석처럼 빛나는 그 장면을 앉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야, 깨끗하다. 그리고 저는 지나갔다니까요. 남 같으면 니 아까 끌고 가는데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그게 아니고 니 아까 끌고 가다가 그 영롱한 이슬 맺힌 그 이슬을 하나를 쳐다보면서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그렇게 갔다니까요. 제 심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약간 착한 쪽이잖아요, 제가. 네. 마찬가지로 모세를 엄마가 길렀을 때 얼마나 그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네가 장차 컸을 때 어떤 아이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아이로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반드시 무슨 일을 할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잊지 마. 얼마나 이것을 가르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세가 돼도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35년을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았는지,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살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40세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그의 모습. 다음 주에 더 공부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